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로마서 15장 6절만 돼 있는데요.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까지 로마서 1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로마서 15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간단하게 제가 말씀 증거하고 오늘은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다. 지난 한 해 내 인생에 참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을 살아왔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는 영적 순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요? 영적인 순기능. 그러니까 영적인 좋은 삶으로 영적인 좋은 삶의 결과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맨 처음에 그 감사의 영향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서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감사가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좋은 역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딱 모여가지고 친척들이 딱 와요. 근데 딱 아버님이 딱 집에서 소파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들 궁금하겠죠. 왜 그러실까? 왜 저러실까?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여러분 사람은 표정에서 말에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에는 좋은 말의 순기능을 낳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좋은 순기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감사의 영적 순기능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들을 갖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세 분에게 제가
네 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은 송구영신 예배 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이 감사의 고백들을 하시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먼저 제가 우리 민경 집사님에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감사해요. 조금 이따 쳐도 돼요. 네네. 우리 민경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은 옆에 서 계셔도 돼요. 네. 든든하게. 근데 참 감사하게 올해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민경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정에 여러 분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몇 년 동안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뿐 아니라 그동안의 제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배우자 조건에 인물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과 지금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교회 문화에 되게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당연히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에 남편과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믿지 않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나 시부모님께서 저의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터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에 무대에 서는 저희 아이들을 보러 오는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신다는 것은 제 가슴속 깊은 곳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매년 12월 31일이면 자녀들과 함께 네 식구가 모여서 이제 각자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항상 1번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대대손손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근데 그 시절의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나누면서도 마치 주문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기도 제목을 적고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인물 보고 결혼한 그분도 이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시부모님 또한 지금은 이제 부모님 교회에서 두 분 다 집사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동안 물론 저희 가정에 시련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고개를 믿음으로 잘 넘어가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남편도 시부모님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감사한 것들을 뒤돌아보다가 가슴 뭉클한 사진들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크게 안 되나요? 네. 지금 하지 말래요. 네. 진짜 꺼졌네요. 제가 그 첫 번째 사진은 제 인물 좋으신 이제 물론 성품도 아주 좋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던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잘 안 되나요, 저게? 저희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날입니다. 저게.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 추석 가정 예배를 네, 같이 드리는 사진인데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명절에 저희가 제사상이 아니라 이렇게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들까지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고 지금은 직접 운전을 하셔서 이렇게 읍내 마실도 나오시고 이렇게 건강해지셨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 상황이 실은 좀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신 거 너무 감사해서 아버님 손을 잡고 중환자실에 저 혼자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이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어려움을 좀 겪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위중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회복하신 후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치료받은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도 잘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질병의 사건들이 저희 가정에 쉬지 않고 일어났는데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저희 가정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퇴원하신 후에 저기 인물 좋고 성품도 좋고 지금은 믿음도 좋으신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나면서 믿음이 커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아버님 진료 때문에 아버님을 모시고 부자간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오는 길에 아버님께 성경을 읽으시라고 권면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 권면을 할 정도면 당연히 본인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현재 아버님은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추적 관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환경이 절대 저희 가정을 넘어뜨리거나 또 믿음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 조건에 3대가 믿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정이 한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재경이가 그때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엄마 우리는 2대밖에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근데 이제 그날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어머니께서 우리도 3대가 믿는 가정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눔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연말에 저희가 아까 그 기도 제목을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재석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의 배우자가 3대가 기독교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세뇌를 엄청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재석이 중2 기도 제목에는 저희 가족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에 의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전도되게 해주세요라고 아멘입니다. 네. 또 재경이 고1 기도 제목에는 스스로를 조절하고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대박인 것은 실은 저도 이제 잊고 있었는데 이준희 집사님이 작년에 적은 기도 제목에 민경 집사 기도하는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 긴 세월 동안 적은 많은 기도들을 되짚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제목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의 다사다난한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며 저희를 믿음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희 식구들 모두가 견고하게 다져진 믿음은 부족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도 저희 기도 제목 1번은
여전히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대대손손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한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성실하게 저희 가정의 기도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와 저희 가정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민경 집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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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라라라바 야라라스 야라바라바라 라라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라 가라바. 주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내 가정도 하나님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여종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주여 신앙의 명문 가정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근준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는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우리 박근준 집사님 제가 언젠가 서울을 같이 서울신대 그죠? 맞죠? 서울신대 제가 서울신대에 그 기숙사생들이 아침을 못 먹는다고 해서 그 고수록에서 아침 떡을 매일 섬겨줘요. 그래서 떡을 섬겨주고 우유도 섬겨주고 그래서 벌써 저에게 목사님 떡 고수록동 목사님이 섬기시는 서천중앙교회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진도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박근준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10주년이 됐대요. 올해가 10주년인데 10주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쉽지 않았더라고요. 힘든 여정이었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근준 집사님이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박근준 집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고수록식품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올해 10주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먼저 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렸던 10월 달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희 이제 고통스러웠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였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10주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그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믿음 1세대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정읍 출신이신데 그때 이제 믿음 1세대라고 해서 핍박을 받고 군산으로 이제 오셨는데 저는 이제 가출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출은 한 번도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출인데 그때 이제 우리 비인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하고 서로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이 되셨는데 굉장히 부부의 본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잘 컸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평범하게 자랐는데 제가 음대에 진학을 했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했다 반도체 오퍼업을 21살에 했는데 망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는 이제 허리 다쳐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좀 제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막 사춘기에 접어들 때 그 정신 이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났었고 그때 마음을 전하면서 편지로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좀 요즘 뭐죠 그거 가스라이팅 뭐는 아니지만 아무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어디 새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요즘 표현으로 전 여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 여친. 그래서 이제 지금의 아내인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사랑을 키워오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그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올인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파산할 때까지 그 와이프한테 다 이제 쏟아부었던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적들은 잘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직장이 있었는데 사실 아내 몰래 결혼하기 전에 사직서를 몰래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제 작전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실업자. 그래서 이제 딱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와이프가 저한테 왜 출근 안 해요? 근데 저는 실업자 스스로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고생도 좀 하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볼 때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저는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혼하기 전에도 좋았는데 결혼 후에는 더 좋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셔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13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편리한 거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지 않은데 가부장적인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그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신혼 초기에 직장이 없는 관계로 실업급여에서 10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관광버스 운전도 하면서 저 사진 보시면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우양냉동이라는 곳에 고구마 이렇게 손으로 깎아서 납품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한 짧게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했고 제가 14년도에 떡공장을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서천군에 25개 업체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늦게 창업도 했지만 가장 꼴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0평에서 시작한 떡공장이 어떤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 다 손으로 방아 쪄서 손으로 이제 빚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년 만에 저희 공장 증축을 합니다. 증축 새롭게 짓는데 그때 당시 평수가 120평 정도였었습니다, 장로님. 그때 이제 120평 정도 이제 했는데 워낙 방앗간 그 떡방앗간의 설비들이 전통은 오래됐지만 설비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설비를 그대로 이전을 해서 손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공장을 질 때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많았었고요. 뭐 정말 억울한 일, 뭐 경찰 조사, 뭐 검찰 조사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1년 후에 다 자유를 주셔서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계속 잘 운영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설린이가 태어났었고요. 설린이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뭐 뼈아픈 그렇지만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설린이 아시다시피 중추신경 하지로 내려가는 자리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저희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날 때 엉덩이에 그 딤플이라고 혹이 있어가지고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이제 MRI를 전북대에서 찍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짐 싸서 와라. 짐을 싸서 갔는데 서울 병원으로 가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짐을 왜 싸서 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서울 병원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아내랑 저랑 집에 왔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 4시에 우리 출발을 하자. 그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어찌됐든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갔는데 아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아기가 열이 있냐 아니면 뭐 응급 상황이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외래에 간호사가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부르러 나오잖아요. 그때를 좀 이용해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딱 지키고 있다가 간호사가 나오자마자 소견서, MRI, CD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간호사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 아이 한번 봐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예약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고 간호사한테 매달려서 어찌됐든 그 교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지영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첫 마디 딱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세요. 죽습니다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낙심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상한 거죠. 설린이는 굉장히 잘 크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거기 사진상으로는 종양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닌가 해서 이 검사를 해보자. 오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절망적인 결과들의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전 그 사업 초기에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자금적인 부분, 뭐 설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모르는 제 음대 출신 음대를 중퇴했지만 음대에서 떡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데 이제 너무 어려웠는데 설린이 병원 생활까지 병행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되짚어보면 차 안에서 출장 가다가 어떤 지금은 이제 감사함으로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심정은 정말 비참했었고 공고했었고 또 이제 길가에 유리하는 자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와네와 설린이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식사를 안 하니까 제가 한솥 도시락 집에 한 10분 거리에 있는 데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메뉴 진달래 뭐 이런 거 사 먹고.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바쁜 집인데 사장님이 한 번은 제가 매일 오고 얼굴이 어떻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프냐? 그래서 예 했더니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그분 굉장히 바쁘고 인상도 선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한테 괜찮아질 거예요. 그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바쁜 집이었고 대기 웨이팅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당시 마음이 너무 외롭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고개 숙이고 서울대 병원과 한솥도시락을 왔다 갔다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 당시를 돌이켜보면 저희 부부가 좀 평온했던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때 저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좀 지켜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얼굴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요. 자, 설륜이는 이제 결국 수술대에 이제 올랐고 부부는 수술실 앞에서 설린이의 이름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 시간 뒤에 설린이 이름이 나왔는데 이미 엎어진 상태에서 수술 자국이 목에서 엉덩이까지 수술을 했었고 면회도 안 되는 뭐 중환자실에 있었고요. 그때 이제 참 어려웠습니다. 뭐 무거운 쇳덩이에 이제 짓눌려 있는 느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드라마를 그때부터 써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 종양이 치료 필요 없는 종양이다. 그러니까 압박에 대한 위험만 없으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 가정이 이제 너무 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좀 이길 힘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아내도 철이 없고 저도 철이 없었는데 좀 성숙해지고 좀 단단해진 느낌으로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래 그 자리에 있는 종양은 뭐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죽거나 하반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선 좀 설린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이런 아이가 없다. 이렇게 예후가 좋은 아이가 없다. 죽음이나 뭐 하반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단어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더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몸이 자라면서 지혜롭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신 말씀의 기적처럼 고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제 설린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여수에 갔던 사진이고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가지고 무사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우리 아들들 있는데 우리 아들들하고 떨어지지 않고 한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께서 중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20년도에 설린을 무사히 데려오고 저는 사업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땅한 판로는 없었는데 여튼 좀 기업을 일으키고 싶은 욕심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밤에는 트럭을 끌고 서울, 대구, 부산 등지로 매장 백화점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새벽 6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6시까지 12시간 일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탑작 끌고 밤새 일하고 다시 출근하는 이게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제가 굉장히 책임감이 가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도 좀 게으른 편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도 있었고 대표라는 무거움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 때문에 몸이 근육통이 뭐 발열에 이런 상황인데 서울까지 또 올라가서 세팅하고 다시 응급실로 그냥 입원하고 아침에 응급실에서 다시 공장 출근하고 다시 응급실로 퇴근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사고야 뭐 핸들 조향 장치가 갑자기 터져 나가가지고 휴게소에 잠깐 쉬었는데 남들이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 모르셨냐고 보니까 조향 장치를 하는 엔도라는 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안 쉬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시즌으로 불러주신다는 걸 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믿음으로 공장 레이아웃을 바꿨는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수억 원의 돈을
먼저 믿음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한 만큼 이상의 액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고스록식품에서 운영하는 설비는 떡 공장의 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자동화가 잘 돼 있고 이 떡업계가 굉장히 열악한데 저희는 여러 식품군의 기계 설비를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그리고 공장은 작은데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공장으로 현재까지 변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신 덕분에 저희 10년을 무사히 왔고요. 현재는 저희 오프라인 매장 7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2천만 개 팔릴 것 같은데 지금 1,800만 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수출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카타르 가는데 카타르에 저희 떡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터미에 최근에 들어간 것들 그리고 혜태 브랜드로 해외에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너질 수 있겠다. 그래서 4개의 카테고리가 적절하게 분포돼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더라도 한 데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야겠다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 인생에 떡을 만드는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본래 떡을 안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는 제가 지금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작은 공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거래처와 새로운 판로를 계속 열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서울신대 가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말자.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눈으로 똑똑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큰 걸 많이 부어주셨어요. 뭐 수혜도 입었지만 그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복을 주셨고요. 제가 이 간증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드라마 같이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지체이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가정과 기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희 가정은 기쁨으로 맡겨진 가업을 잘 수행해 갈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간증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 관계자가 보시면 진짜 믿음으로 제가 그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돼서 다니엘 기도회 꼭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는 더 긴 시간 많은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 되면 제가 사회는 보도록 제 친구 후배 목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첫 번째 1호 그 사회를 봤거든요. 근데 참 그 친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친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에베네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써주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된 길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멋지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사업장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손들에게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장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2024년보다 2025년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누가 했으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더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10년 전보다 20년 후가 내 삶에 하나님과의 더 영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제가 올 한 해 지켜보면서 우리 김수진 집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실 텐데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그동안 직장으로도 그랬고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집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거나 집사님 성경 공부하시죠? 집사님 뭘 하시죠? 하면은 아니요, 노 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수진 집사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토요일 날 친정에서 김장을 할 때 목사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올 때는 왜 전화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전화를 받으니까 오늘 이런 신앙생활 간증을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엄청 걱정을 했는데 걱정도 또 많이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지금 저희 배우자인 남준희 집사님하고 저희 윤여경 장로님하고의 20몇 년간에 같이 일을 하던 것들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좀 한 주가 좀 힘든 한 주였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두 분이 제가 그거를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물어봤어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박원준 집사님하고 민경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거의 2배를 썼어요. 근데 시간은 5분에서 10분. 그래서 최대 10분을 얘기를 하셔서 10분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민경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제가 목사님한테 잘못 듣고
다르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가지고 했더니 맞더라고요. 제 신앙생활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잘했다 생각하고 어제도 출근은 아닌 출근을 해서 이렇게 오늘 간증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가 다르게 믿음의 방문과 또 떡의 또 삼성 그리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A4 용지 몇 장 정도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간증 내용을 들으면 누구나 초신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아마 내용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3년 전 남편 직장 바로 제 앞에 계시는 윤여경 장로님과 최규화 권사님 부부에 의해 전도대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장로님 부부가 기적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깨끗하게 제 병을 치유해 달라고 말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저는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성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한 제 기도로 제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착각했던 사실을 말이죠. 알고 보니 제가 아파할 때도 또 제가 수술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저는 그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저는 직장을 핑계 삼아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놓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구역 예배였습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고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을 만날 정도로 세상 속의 삶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난 요즘 엄마가 엄청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돼? 라고 물었더니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와 나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 천국 가는 티켓을 구했지만 엄마는 티켓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라도 정신 차렸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저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2장의 티켓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1장은 가족이니까 덤으로 달라고 너가 기도하면 안 될까? 아마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야 라면서 엄마와 우리는 천국에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지금 많이 사랑하면서 살짝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천국으로 갈지 생각하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바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날짜도 내 마음대로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코로나19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정말 그때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올바름과 그릇됨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축복이 올 한 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축복이 오기 전 저는 또 한 번의 고난을 받습니다. 왜 받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작년 초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며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고 수술 당일에는 고통이 공포로 바뀌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님은 제가 수술하기 전 기도를 하기 위해 전화를 주셨고 저는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매우 단호하면서 사탄마귀가 틈 못할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진행되었고 그 기도의 순간 저의 고통은 씻은 듯 없어지고 편안함만 남은 상태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다행히도 수술은 잘 마쳐졌습니다. 얼마나 잘 마쳐졌냐면 제가 일주일 후에 예정된 일본 여행을 잘 갔다 올 정도로 혈류가 장관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저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유튜브가 아닌 성전의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 먹고 제가 쉬는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후 드리는 기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주일에 가족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올 4월부터 10년이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게 되어 주일에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저의 삶의 루틴이 많이 바뀌는 한 해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예배가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마치고 윤영현 장로님께서 저에게 공예배가 없이 예배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하니까 빠르게 생각했어요. 예배라 하면 그쵸? 주일 이제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요. 근데 다른 건 다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가 근데 금방 알아채시더라고요. 우리 윤정님. 그래서 매일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은 월상 예배를 한번 나와보면 어떠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마저 내가 하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하려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공예배가 없이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니 모든 것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라야 하는데 마침 제가 주일 광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확신반을 한다라는 광고를 제가 듣고 신청해야지라고 하는데 끝나고 나가서 이제 목사님을 딱 이제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신청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은데 남준희 집사님이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먼저 나갔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하시죠라고 해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런 교육이 있는데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좀 망설이더라고요. 근데 그래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이제 5과로 나눠져 있었어요. 총 5과고 또 이제 말씀 그동안 공부한 거 얘기하는 걸 총 6과가 진행이 됐는데 내용이 좀 저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뭐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한 다음에 각 성경 구절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얘기하려 하는지를 알아보는 공부였기 때문에 좀 다소 벅찬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도 계셨고 그래서 무사히 교육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 무사히에 하나의 복병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수를 하려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한 명 이상이요.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한 게 저 뒤에 있는 제 딸아이. 윤정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놓쳤더라고요. 이미 우리 윤정이를 공부시키고 있는 우리 그죠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안 됐고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윤정님께서 우리 부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 당시 공부할 때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막 집에 가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근데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었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전에 8시에 와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또 어떤 날은 10시가 넘을 때까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거기는 저희 사업장입니다. 뭐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못해서 솔직히 저희 남준희 지사님이 이건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윤장로님이나 최규하 권사님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좀 은혜 받는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무사히 교육 잘 마쳤습니다. 정말 올 한해 이렇게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어떤 날에는 눈물 콧물이 날 정도로 꾸짖는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꾸고 과연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를 말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며 오늘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더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이어갔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구대회가 있어서 제가 일찍 끝낸다고 그랬는데 저도 너무 많이 큰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저거는 다음 주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고요. 우리가 함께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간증을 듣고 또 간증에 함께 기도하니까 행복하시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끝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 꼭 붙들고 신앙의 여정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여정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여 성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그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천 중앙 가족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복이 있으라. 저들의 삶에 복이 있으라. 저들의 삶에 복이 있으라.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경 집사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준 집사님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수진 집사님 통해서 신앙의 진보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주님 써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박지호, 지민지성, 구민우, 미나,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슬,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이서인, 이서영, 감사원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김진민 성도님, 김형미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좋은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잘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에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서천 중앙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오.